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잔치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풍성한 그 영의 잔치가 열려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매우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거기다가 영은혜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달라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위기로 쭉 나가면 좋겠다.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저녁에 탁 넣어주더라고요. 영은혜 강사님이라고.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 계속 영은혜 강사로 남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영은혜 강사로 서 있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세리와 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뜻을 풀이하자면 수군수군 거렸다. 또 다른 말로 와글와글 떠들어대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와글와글. 시골에 공기 좋은 데서 살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살게 되죠. 앞에 펼쳐진 푸르른 농가 밭과 별을 보면서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야, 좋은 곳에 이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여름 되면 이제 농약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농약을 뿌리니까 농약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축사가 또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가끔 한 번씩 바람 속에서 그 소축사의 그런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그 동네를 엄습하잖아요. 이사 잘못 왔다. 그런데 또 여름에는 그래도 개구리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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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얼마나 그래도 위로가 됩니까? 치유가 됩니까? 근데 개구리 소리도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개굴 개굴이 아니라 와글 와글 그래요. 와글 와글. 개굴 개굴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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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개구리가 막 수만 마리가 울어대는데 목축을 높여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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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로 잔뜩 울어대니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막 굉장히 막 지겨울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와글와글 떠들어대다.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된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무슨 의미냐면 존경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 의미는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좀 알고 잘난 체하는 어떤 스승 정도, 그 정도로 취급하면서 아주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경건치 못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와글와글 떠들어대면서, 개구리처럼 떠들어대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와글와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오해와 편견을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목자의 모습.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찾는, 등불을 켜고 찾는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앞에 서죠.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얼마나 단정한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나, 아주 예쁘게 단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존재를 발견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내 인간의 모습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항상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는 아내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일까? 거기서 진정한 어떤 존재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여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얼마나 남편들이 행복하겠어요. 우리 그런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인정 않죠. 예,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자기 남자에게 이렇게 그 만족하는 그 아내들 별로 못 봤어요. 복에 겨워서 그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복에 겨워서 그런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예, 복에 겨웠다. 근데 이 아내를 향해서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는 꽃이다. 좀 어떨 때는 시들어버린 아내의 얼굴빛을 보게 됩니다. 막 모든 울상, 막 이렇게 험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걸음을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준 거예요. 내 아내는 꽃인데 왜 저렇게 그렇게 울상인 얼굴을 표정을 짓까? 근데 본래 좀 성품이 그래요. 그래도 제가 많이 노력해서 기도하고 잘해주니까 저 정도 활짝 핀 겁니다. 저희 아내 얼굴 보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정성 들여서 저렇게 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는 나의 꽃이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내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 아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복 받았죠. 누군가는. 자,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꽃처럼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다 그런 때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웬수가 그런 웬수가 없는데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아내가 최고예요. 남편이 최고예요. 서로 안에서 서로 간에 정말 그런 내 존재를 아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존재를 남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 아내와 내 남편 안에서 정말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울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괜찮아요. 영어인데 그래도. 자, 따라서 하시라면 크게 하셔야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그들로부터 그들과 연결된 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죄인이고 세리라고 하지만 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애정은 식을 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다. 바로 그들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이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정죄하지만 난 그들을 향해서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나에게는 애정의 대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런 그 지구는요 얼마나 모래알 같습니까? 우주에 막 모래를 그냥 다 자갈도 아니고 모래 하늘에다 뿌려놓은 것 같지요. 그 속에서 지구를 찾기라고 하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보다도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속에서 그 지구라는 수많은 세대가 살다가 떠났고 또 수많은 사람 속에 한 개인으로 이 세계 중에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다. 본장을 통해서 보면서 발견할 수 있죠. 세리와 죄인이지만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랑의 가치가 있는 그 애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농사 짓는 그 농부 아버지를 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지었던 그 농사일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소감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쌀을 줄 때에는 별로 그렇게 고마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대요.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쌀 한 톨도 아깝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수고해서 지은 사람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마라. 벌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쌀 한 톨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 마리가 울타리를 나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근데 99마리니까 금방 100마리 되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중에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다주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단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개인은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슴 맺힌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자녀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척분이 오셔갖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슬퍼하지 말게. 또 나면 되지 뭐 슬퍼하기는 뭐 슬퍼해.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뭘 그렇게 슬퍼해. 또 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이제 가슴에 맺혔다고 합니다. 또 나면 될까요? 그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죠? 있는 자식은 있는 자식이고 또 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죽으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식은 계속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그가 내 자녀로 태어난 이상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15장 내용처럼 저도 이제 길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죠. 저희 동네가 친정인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또래의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친정집에 방문했습니다. 설날에요. 설날 이튿날 정도 방문했겠죠. 그래서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그 아주머니가 그 먼 지역에서 자기 친정집이라고 우리 동네에 온 아주머니의 아들과 어우러지면서 제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제 유혹 떡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 떡했어. 우리 집 떡했어. 우리 떡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저희 동네는 가난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큰아버지가 발 일구는데 개가 나는데 돌 주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설날에 떡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집이나 부잣집이나 하는 것이지 그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떡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 애들이 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집 가면 떡 실컷 먹여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따라서 애들만 그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이제 떡을 실컷 먹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냐? 우리를 이끌고 가던 그 친구가 말이죠. 나 모르겠어 길을.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 방향이 맞다, 저쪽 방향이 맞다. 그래서 두 패로 나눠졌는데 그 한 패는 그 아이랑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또 길로는 굉장히 밝았거든요. 총명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쪽이 이쪽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쪽 방향이라는 게 두 패가 나눠졌어요. 근데 애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데 저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는데 혼자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집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갔어요. 애들은 금방 구조가 됐습니다. 무리가 섞여 있으니까 애들이 뭐 조그마한 애들이 막 어디서 막 길 잃어버리니까 그 애들은 금방 발견되고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 혼자 가다 보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저도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그 학교 앞까지 저희 옆 동네까지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그 형 누나들이 이제 책가방 여다 메고 집으로 막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이 어딘가 몰라고 나도 울고 어릴 때니까 5살 먹었을 때인가 그 정도 됐는데 겨우 말을 배웠던 그런 때 같은데요. 막 울고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파출소도 거기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애기가 울고 있으면 파출소에다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옷장사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장화도 있잖아, 노란 장화. 그때는 고무신도 잘 안 사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난해도 옷은 잘 입었어요. 부잣집 애기처럼. 하고 얼굴도 뽀해냈대고 그래요. 하고 집을 찾아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애기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버렸대요. 내가 얘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꼴짝 그 지역 이름이 도마테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는데 정말 산 넘고 강 건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가 한 5살 먹은 애로서는 한 4살, 5살 먹은 애로서는 그 산을 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올라갈 때 처음에는 겨울이고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눈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미끌리니까 손잡고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제 맥살을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도 주워온 자식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거 업고 올라가든가. 그렇죠? 그래서 막 끌고 올라가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평상시는 이제 배가 다니는가 봐요. 근데 강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숨구멍이 있는데 물구멍에서 굴렁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제가 놀래가지고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서 저를 이제 업고 그 강을 건너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형님이 한만 10살 먹은 형님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손 다 터가지고 책상에서 호롱불 켜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제비를 끓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게 저녁을 챙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막 울고 있죠. 막 이제 우리 집 찾아달라, 아빠한테 보내달라, 엄마한테 보내달라 울고 막 떼를 쓰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 국수야 먹어, 국수야.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수가 넘어가겠습니까? 울다 지쳐가지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강을 건널 때나 산을 건널 때도 업고 건너더라고요. 이게 남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틀리더라고요. 남의 아버지는 제 맥살을 끊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업고 그렇게 가세요. 집에 돌아갔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좀 뭐라고 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나 길 잃어버렸을 때 거기까지 찾아라도 왔는데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으면서 왜 울기는 왜 울어요? 찾지도 않고. 제가 막 어머니를 뭐라고 했으면 찾지도 않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초지정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제 그때 다 잊어버리니까 동네 막 속벽이하고 여기저기 막 그 산과 들 막 어디서 얼어 죽었는가 막 겨울이니까 저희 형님도 막 애가 타가지고 큰 형님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텅텅 부어버렸어요. 찾다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못 찾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파출소 앞에 대자로 누워버렸어요. 지사 앞에 막 울어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 방위가 참 위대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 지키잖아요. 북한이 못 넘어오잖아요. 방위 때문에. 참 방위 아저씨들은 참 고마워요. 아마도 형식 형제님 방위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고마워요. 생명의 은입니다. 그래서 방위를 보초를 쏴서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서 막 울고 있거든요. 막 대자로 막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옷을 입었냐? 이런 옷 입고 장화도 노란 장화 신고 우리 동네에 그 사람 그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있는데
새로운 아이가 있는데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버지 그 동네 가던 줄 알아요. 아버지가 찾으러 온 것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찾았을까요? 삼남 1녀인데 그리고 젊으니까 또 나면 되는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형제가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그 자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대신할 양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많고 이 수많은 세대들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수많은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당신을 저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개별적인 사랑이요. 오직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단 하나의 소중한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다. 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다. 그가 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바로 우리는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어깨에 메워진 애정의 대상입니다. 주의 어깨에 메워진 애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주의 어깨에 메워진 애정의 대상입니다.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찾았어요. 양을 찾았어요.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디다 맸습니까? 어깨에 메었어요. 나무 자식은 어떻게 끌고 가요? 산에 올라갈 때 멱살 잡고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업고 가잖아요. 아버지는 그 정말 사랑스러우면 어깨에다가 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나들이 할 때 어깨에다가 꽃 받쳐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키웠고 우리 딸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렇게 여기다 얹고 가면 막 조잘 아빠 그래가지고 어쩌고 막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보다도 이 어깨 올리면 아빠보다 더 키가 커져서 더 높고 더 먼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기도 틀리죠. 이 10cm라고도 얼마나 정말 공기가 차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빠의 어깨 위에다 올렸을 때 이 아가도 행복하고 우리의 아이들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깨에 올린 아빠도 너무나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항상 어깨 찾은 양을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어깨에 있어요. 오늘도 어깨에 얹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어깨에 메어진 애정의 대상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등이 생각납니다. 물을 건널 때 아버지가 바지를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리고 저를 업지요. 그러면은 그 냇가의 자갈돌이 으스러져요. 받으면 아버지 등에다가 딱 제가 청진기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등에다가.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실 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 자갈돌이 오도도도도도 근데 그 등을 아버지 등을 통해서 듣는 소리가 참 너무나도 기억에 생생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컸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도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스러운,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어깨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모든 시련들을 이겨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막 기쁨이 넘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한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마치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온 승리자의 깃발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 목자는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를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발걸음, 이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또 온 동네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설레임. 여러분, 여보, 우리 아들 찾았어. 우리 아들 찾았어. 얘들아, 우리 아들 찾았다. 우리 막내 막둥이 찾았다. 저를 막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들 찾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주의 어깨에 메워진 애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진 자라도 여전히 애정의 대상이다.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진 자라도 여전히 애정의 대상이다. 따라서 보시 바랍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낮아진 자라도 여전히 애정의 대상이다. 자, 우리 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록 그들이 낮아진 존재,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죄인된 존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잔치를 했습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찾은 기쁨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양이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길로 나아간 양이라 할지라도 양을 찾게 된 자체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미미한 존재인 우리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여전히 우리를 찾고 오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많이 왔구나, 한 50명 넘게 60명 넘게 왔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를 찾으세요. 나를. 그죠?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차이가 아니라 나를 찾는다 그 말이죠. 내가 없으면 안 온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오면. 자식들이 다섯일지라도 명절에 4사람 왔어요. 아니면 4명이나 왔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내 아들이 안 오면 안 온 거예요. 그 자리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만큼 이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를 찾아가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 15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렸어요. 저희 집에서도 실제로 없는 살림에 잔치 벌리고 우리 아들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막 부침개도 하고 막 떡도 하고, 그리고 저 데려간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집은 아주 그냥 찢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보리쌀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수제비 먹고 살아요. 아니 저를 데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신세 망치려고. 아니 파출소가 여기 3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파출소에다 데려다 줘야지? 왜 그 꼴짝꼴짝 맥살 끌고 자기 집으로 왜 데려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유괴예요, 유괴. 근데 그래도
안 얼어죽게 보호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예, 막 그 쌀도 이렇게 한가마니 주고 막 그릇, 수저 이런 것도 마련해주고 그분이 또 가끔씩 저희 집에 또 오시도록 해서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대접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많은 잔치와 많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 그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99마리를 대신할 만큼의 귀한 존재 가치로 여기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지만 주님은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수많은 사람들과 못지않게 대등하게 이렇게 가장 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성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시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시죠.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니까 저 큰 우주에 계시고 크고 크신 하늘에 거하실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육체든 우리 몸에 내 작은 마음의 육체에 성령으로 오셨을까요? 사랑하면 함께 거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떠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증거죠. 근데 그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빨 뜯어 막 숨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을 이빨 때 막 그 아이들의 작은 제스처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박수를 치면서도 애들이 조금만 뭘 잘해도 그냥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쁨을 못 이겨요. 부모님들이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잠잠히 쳐다보죠. 저도 저희 딸을 아침마다 잠잠히 쳐다봅니다. 잘 때도 쳐다보고 학교 갈 때도 쳐다보고 밥 먹을 때도 쳐다보고 맨날 쳐다봐요. 그러니까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제 얼굴을 자꾸 돌려요. 부담스럽대요. 너무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얘야,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단다. 그러니까 아빠가 관심을 가져야 돼. 잠잠히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심해요. 너무 지나쳐요.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작은 몸짓 하나, 작은 어떤 손짓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 자랑이 넘치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선한 행동 하나에도 그렇게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러브레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정말로 잠잠히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저를 데리고 왔을 때, 찾았을 때 잔치했을까요? 이웃들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온 동네 사람들이 계곡이나 얼어 죽지 않았을까, 이웃 동네나 이런 데 다 연락해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노고에 고마워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목자 되신 예수님도 잔치를 벌렸죠. 근데 앞으로 하늘나라의 잔치가 크게 벌어질 날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엄청난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야, 어떤 사람들이 그때 가장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게 될까요? 자,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그 면류관을, 월계관을 꼭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큰 고마움의 잔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백성들이 길을 찾게 됐는데 도움을 주었던, 협력했던, 그 동참했던 그 사람들에게 월계관이 주어질 것인데요, 바로 그 월계관은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우리의 월계관,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믿은 뒤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세보니까 50명이 넘더래요. 여러분들은 50명씩은 넘으시지요? 아니면 한 사람도 없는가요?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 사람도 구원 않고 어찌 천국 갈 건가?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부르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안 부르. 한 사람도 구원 않고 어찌 천국 갈 건가?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우리로 인하여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음사에게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창피한 거, 좀 자존심 상한 거, 뭐 이런 거 좀 희생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가장 큰 사랑 안에 초대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좀 내가 뭐 창피해 당하는 건 뭐 그 한순간이죠. 그죠? 네, 한순간이죠. 내가 창피해 당해서 좀 수치당하고 내 돈 좀 쓰고 헌신해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들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면류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들의 이웃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받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을 초대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